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금은 섣부른 감도 있지만 코로나의 이 긴 터널로부터 우리 사회가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멀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특별히 강조한 그런 사도입니다.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면서 행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염려와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야고보 말씀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은 믿음의 첫 행위이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행위의 방향을 정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말이 정해주죠. 야고보 사도가 배의 키와 같다. 큰 배, 광풍에 밀려다니는 그 큰 배를 이 작은 키로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제어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꿰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약속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나쁜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세상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또 다른 한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 방법은 세상이 아닌 다른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나쁜 친구가 아닌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는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해요. 먼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내가 고민하는 것,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왜 이것도 없냐고, 왜 이걸 구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세요. 후히 주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으로 구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 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분이시다,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의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 그것이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정욕으로 시작해요. 출발해요. 일용할 양식이나 나에게 필요한 건강이나 체력이나 꼭 필요한 어떤 문화적인 생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유로 만족하고자 하고 소비로 만족하고자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과도한 경쟁과 과로와 불의한 그런 일들, 부정한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정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은 안전감이죠. 존재의 깊은 만족입니다. 수용과 다른 사람의 깊은 인정입니다. 행복이죠. 우리 영혼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의 상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경쟁과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또 나의 것을 빼앗아갈까 노심초사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결코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평안을 확인하면서 안전감과 행복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그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지만 정작 갈망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필요를 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특별한 일이 없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비참한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혼자 뭐 특별한 일이 없고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뭔가를 내가 잘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하게 그 십자가 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깊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구절은 이, 이 어법이 문장이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역도 매끄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연인이시다.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말씀에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진짜 간음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의 친구, 세상의 버스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강렬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함이나 부요함,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너무나도 쉬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자랑으로 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와 하나님의 그 질투, 그것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실망을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실망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삶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또 나를 좋아하시니까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분을 맺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같이 부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오라고 초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8절 뒷부분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늘 심각하게 인상 쓰고 우울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이 비참함, 그것을 보면서 나의 이 영적인 이 상태, 죄의 상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이 상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죄의 영향력을 너무 무시하면서 살거든요. 나의 영혼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눈 감고 삽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그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느냐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더 깊은 고민과 아픔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무한한 기쁨이 되고 든든함이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야. 얼마나 이것이 든든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깊이 쌓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그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더 쏟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우정을 쌓으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의 마음의 깊은 필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고민이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은 우정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듣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죠. 아브라함이 그런 교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비밀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받는 위로, 그 안에서 내가 얻는 기쁨,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비밀입니다. 나만 아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해도 잘 모릅니다. 나는 알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비밀이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비밀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깊이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